오늘은 2000년 전에 새로운 삶을 제안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던 그 초청의 내용을 제가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함께 소개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오늘 읽는 동안에 조금 예민하게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은 뭐야, 뭐 다 내놓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것을 약간 풀어드리면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호객행위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유인하는 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할 때 진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안하면서 맨 먼저 손을 건네 제안하는 게 뭐냐면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보통 교회 상식은 이렇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필요 없어, 몰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는 대로 따라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이게 교회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명확하게 예민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수지를 맞을 건지 아닌지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눈 나빠지면 쓸 수 있어요? 안경? 그럼. 아빠, 나 눈 나빠졌어요? 갑자기? 확인해볼까? 이거 뭐예요? 뱅거? 시안이 눈 나빠졌네. 이게 배라고? 이야, 시안이 눈 안경 써야겠다. 이거 무슨 동물이게요? 사자. 오, 이게 뭐게요? 양파. 양파? 에헤이, 시안이 안경 써야겠다. 야, 너무 눈이 나빠졌네. 이게 배추게요? 아니면은 돈이게요? 배추? 야, 자, 설아, 수아, 배추 하나 갖고 있고 맛있는 거 바꿔 먹어. 네. 알았지? 저도요. 뭐 배추 왜? 알았어, 너 일로 와봐. 이거는 배추게요? 아니면은 이거는 배추게요? 아니면은 돈이게요? 자,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 이동국 씨의 막내 아들 시안이하고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저 막내 아들이 TV에서 아이돌을 보고 참 요즘은 정말 속상해요. 방탄을 좋아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아이에게 빠졌어요. 근데 그 엉아가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 거죠. 아빠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게 되나요? 그렇지. 그랬더니 아빠, 눈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속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아빠가 사과를 보여주는데 뱅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제 스스로 빠져든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 그 다음에 악어는 사자, 당근은 양파, 뭐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 끝에 저 아이는 어떤 레슨을 받을까요? 아이는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안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저 계산은 자기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빠인 이동국 선수가 아마 그 아들에게 레슨을 줄 겁니다. 이게 한 가정에 있는 우스워 보이는 에피소드가 아직 어리니까 아이고 이 녀석 아직 어린데 귀엽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현장 안에서 판단을 하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제자도는 더 분명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 나와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을 사람들의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들어갈 비용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수지를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계산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성을 건축할 때에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건축자가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기를 원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비용이 이 성을 지을 만한 것인가? 내가 성을 지으려고 설계했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성을 완벽하게 건축하고 이 짓는 과정을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그 성을 끝까지 잘 짓게 할 것인가?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위기 때는 이런 예비 자금이 있어야 되지, 이런 계산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성을 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못 봤나요? 전 많이 봤습니다. 건축이 시작됐는데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콘크리트 골조물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생각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건축하다 말았지?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게 뭐야? 시작했으면 완공해야지. 계산을 잘못한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30절의 얘기입니다. 계산을 잘못했네. 뭐야 저게 흉물스럽게. 기왕 할 거면 완공했어야지. 건축물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어요? 당대에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먼저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뛰어든다면 이런 참담한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올해 100세 되셨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박사님입니다. 이 김형석 박사님은요 60년대부터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분 베스트셀러를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참 감사하고 참 인생에 대한 굉장히 지혜로운 많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제안해 주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읽었던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학교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너무 후다닥 너무 바쁘게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강의를 들었고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김군, 그리고 학생을 불러 세웠어요. 지금 막 급하게 가고 있는 학생을 불러 세워서는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강의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갑니다. 그럼 그냥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의도하셨어요. 아니 강의에 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 뭘 그런 걸 물어야 하는 표정으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학점을 받죠. 아니 좋은 학점을 받아서 뭐 했으나 우수한 성적을 받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죠. 좋은 직장에 가서 뭐 하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이 학생은 그 대화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계속 짓궂게 묻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이를 낳겠지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크겠지요. 아이가 크면 자네는 나이가 들겠네. 이쯤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대화가 길어졌잖아요. 학생이 바쁜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교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자녀가 커서 자네가 나이가 들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수님 그럼 제가 죽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자네는 그렇다면 죽으려고 학교를 다니는구만. 그 대화를 이 글 안에 담아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서늘했어요.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불러 세워놓고 이 분주하게 뛰어가는 학생을 불러 세워놓고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죠? 자네가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먼저 생각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삶을 계산해야 돼. 자네가 살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삶을 이리저리로 뛰어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했을 텐데 분주함이 계속되는 동안에 잊어버린 게 있죠. 뭘까요? 뭘 위해서 살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바쁘지? 이런 생각을 자칫 놓치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해요. 뭘까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삶을 지혜롭게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쁘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도대체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질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인생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아니 목사님, 삶이 늘 무겁고 바쁜데 저만 그렇습니까? 다 바쁘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삶이 복잡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돼요.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이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결정을 해야 삶의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복잡한 삶의 문제 앞에서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인생을 지혜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수사적인 과장법이에요. 언어를 사용해서 과장법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과장법이라 그랬습니다. 과장법이에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과장법입니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과장법입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분명히 제가 과장법이라 그랬어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라고요? 오른손이 그러면 오른팔을 잘라버리라고요? 너무 끔찍한 과장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이 과장법을 통해서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우리 주님이 단순하게 온 몸과 지체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지체의 일부가 잘못돼서 온 몸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체의 일부를 잘라야 돼요. 그죠? 팔이 괴사가 일어나서 이게 점점점 퍼져서 온몸에 퍼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죠.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당뇨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워서 말단부에서 가장 먼 곳을 잘라요. 발가락을 자릅니다. 조금 있다가 발등을 자르죠.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요. 아까워서 더 과감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몸을 살리기 위해서 말단부에 괴사가 일어나는 곳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는 곧 죽습니다. 이건 과장법을 사용했지만 우리 인생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장법, 이 무시무시한 과장법을 현실 안에서, 일상에서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0년에 개봉했던 영화 127시간,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건 그 에런 랄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여기 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면 시간은 2003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등반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곳에 암벽과 자기, 그리고 그 안에 그 깊은 호수, 뭐 이런 곳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곳이죠. 거기에 단촐하게 가방 하나를 메고 그리고는 등산을 떠났는데 문제는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하게 됐는데 떨어지다가 암벽과 암벽 사이에 오른쪽 팔이 끼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암벽과 암벽 사이에 팔이 하나 꼈고
그리고 팔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냈던 127시간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건 영화 속에 있는 영화 배우, 주인공인 배우고요. 실제 에런 랄프턴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홀로 남겨져서 거긴 아무도 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계속 홀로 남겨져서 127시간을 보내는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산악용 로프 줄 하나, 그리고 작은 휴대용 칼 있죠. 이렇게 펴면 펼쳐지는 그 휴대용 칼 하나, 그리고 병에 담겨진 물 500ml,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이 5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자기 삶에 지나간 시간들, 가족들, 소중했던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5일을 지나갔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물을 조금씩 나눠 먹어가면서 5일을 버티다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리고 에런은 살아나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살아나갈 것을 결단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오른팔이 껴서 오른팔을 빼지 않고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탈진해서. 5일이 되던 날 그는 살아나가기로 결정하고 중대한 행동에 옮기게 되죠. 판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른팔을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그 칼로, 가지고 있었던 칼로 자신의 오른팔을 진짜 자릅니다.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는데 끔찍해요. 다시 보라고 제가 대표로 봤다고 생각하고 저를 믿으세요. 영화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가 나고 잘라가는 그 일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난관에 봉착해요. 그게 뭐냐면 살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는 팔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르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에 자기 몸을 부딪혀서 뼈를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핏줄과 신경을 다 끊어내서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분노가 넘쳐나서 그 분노를 지나가는 그 아픔,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 팔을 잘라냈고, 다 잘라낸 다음엔 극단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팔 하나를 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는 아까 저기 사진처럼 내가 이 순간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에런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리고 이제 살아나가게 된 그 시간을 다 사진으로 캠코더로 기록해서 남겼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남겼을까요? 자신이 살아나가기 위한 그 인생의 그 순간을 기록에 남겨서 내가 인생을 계산할 때 사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오른팔이 잘려진 채 나머지 온몸을 안간힘을 써서 탈출해내서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구조가 돼요. 극적인 구조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분주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잠시 바쁜 삶을 내려놓고 멈추어서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여태껏 사셨습니까? 인생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좋은 안경을 얻기 위한 거짓말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학교를 다녔습니까?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직장을 다녔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을 계산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로 안내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계산하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려고 하는 왕은 2만 명의 군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 국가 안에 내 군사력은 10,000명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2만 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무찌를 수 있는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군사 강요 회의를, 비상 회의를 소집하겠죠. 비상 내각을 소집해서 자, 우리 10,000명이 어느 정도의 훈련에 있는지, 일당 100으로 감당할 수 있는 특공대인지 아니면 평범한 군대인지, 훈련이 어느 정도인지,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겠죠. 보급품은 넉넉한지, 그리고 무기는 상대방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인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거나 더 모자란지 판단을 했는데 2만 명보다 10,000명, 숫자가 절반이고요. 무기도 형편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군사도 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죠.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오고 있는 적의 군대 앞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우린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께 무릎을 꿇겠소. 이러는 것이 나라들 사이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소리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붙었어요. 이게 벌써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이 패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전면전을 하겠다고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미국은 대책을 다 마련해 놨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이건 히토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이건 금융에서 끝날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과만 얘기하면 뭘까요? 중국이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될 거다. 사람들이 이미 다 예견했어요. 미국은 패권국의 자리를 지킨 다음에 한 번도 패권국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2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대적하기 위한 2등. 그 기준이 뭐냐면 미국의 GNP의 40%를 육박하는 생산을 하게 되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분명한 제도나 기획을 통해서 그 2위에 올라선 사람을 없애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20세기에. 근데 중국은 늦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이제 집중했어요. 미국이 충분히 힘을 가졌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중국은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돼요. 중국은 잘못된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고전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대한 피해를 볼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전쟁을 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계산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는 대상이 내가 도저히 그냥 맞서서 싸울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란 말이 뭐죠? 압도하는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컨대 개미 10마리가 인간과 싸우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개미 10마리는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겠죠. 인간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때는 더 혹독하죠. 2살짜리 아이에게 만약에 개미 10마리가 선전포고를 했다면 그 아이들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보면 아이를 손으로 으개거나 입에 집어넣어서 온데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다스리겠죠. 알아들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세상에 있는 왕들과 다른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이 왕을 지금 21세기에 맞게 환원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반열에 올라선 철학자가 있어요. 한병철 씨라고. 이분이 피로사회란 책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만들지만
스스로 착각하고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가 피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피곤함과 피로가 훨씬 더 커져서 그만 인생이 뚝 하고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 골절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맞이하는 거죠? 자기를 발산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그게 피로사회에서 한대영철 교수가 한 결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뚝 부러지는 피로 골절이 오는데도 좌절하고 실패한 왕, 남노하고 너덜너덜해진 왕인데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개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인생을 진지하게 계산하게 된다면 계산은 늦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왕인 개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인격적인,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왕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왕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 왕은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우리를 강제로 이 자리에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인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왕이신 이분을 만날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초청받아서 선물을 받을 때 이분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분과 대적해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손을 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 피로감 때문에 불안으로 주저앉고 절망으로 무너지고 슬픔으로 정말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소리 없이 깨져버리는,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진 유리 컵과 같이 정말 흔적도 없이 정말 다시 회복 불능인 상태처럼 조각조각 깨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왕으로서 충분히 다스리고 충분히 통치하고 충분히 안전했고 충분히 평안했습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바닥에 깨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스스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불안했고 아까 은혜 나눔을 해주셨던 우리 집사님처럼 세상을 더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 주님이 저를 만나셔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계산하라 하신 것은요, 허황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만난 가장 생생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계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린 너무 자주 연약합니다. 자주 무너지고 자주 부서지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분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였는데, 자동차가 보편화돼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타기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 나갔다가 자동차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소위 퍼진 거죠. 남자들은 자동차가 고장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에 9명 당당하게 나가서 본넷을 열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아는 것처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계속 쳐다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본넷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웬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차를 좀 압니다. 그러더랍니다. 힐끗 봤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 속으로. 바쁜데 귀찮아 진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치려고 했대요. 노인이 어딘가로 가버리셨어요. 1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더 흘러가는데도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나셨어요. 저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동차를 좀 압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뭐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믿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내드렸는데 본넷을 바라본 노인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부릉부릉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너무 놀래서 이분이 누구지 하고 바라봤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자동차를 발명했고 그 당시에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때는 스스로 다 만들었으니까 만들었고 이 자동차의 성능과 고장이 난 거 소리만 들어도 다 알기 때문에 와서 고쳐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분이 허락을 했어야 됐어요. 허락을 해서 5분도 채 되지 않아 부릉부릉 자동차가 고쳐져서 운영이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지고 고장난 내 삶에 창조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손을 내밀고 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본 여러분의 인생, 계산한 여러분의 인생 정말 연약하지 않고 스스로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자주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언제나 견고했습니까?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왕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솔직하게 돌아보아서 여러분의 생애 안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삶의 현장이 있어서 불안하고 잠 못 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면 저는 그 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인간 사회에는 없습니다. 저를 만나셔서 제게 희망을 주시고 살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우울했던 삶이 새롭게 바뀌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셨죠? 내가 어떻게 바뀌었어? 많이 밝아졌어. 이전에는 많이 어두웠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인데도 희망이 주어지면 상황은 다르지만 놀라운 선물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분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로 변화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초청한 그 손길을 붙잡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계산을 끝낸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차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지 마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게 수지 맞는 일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삶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에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초청하신 분의 바램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듯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 때 삶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면, 안전하지 않았다면, 평안하지 않았다면, 늘 불안했다면, 좌절했다면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주님이 제안했던 두 가지 이야기에 동의했다면, 그리고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제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계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소유를 다 교회에 몽땅 바치고 나와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소유가 내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1번이었던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다가 안전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달랐습니다. 삶이 제대로 계산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지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공급받으려고 했던 영원한 안전입니다. 나를 멋지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안경을 가지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뭡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데도 끝도 없이 불안한 이 소유가, 돈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징징 울리면서 알려줬어요. 뭘까요? 괜찮아, 수고했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제안합니다. 영원한 안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사랑, 그것은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붙들면 이 영원한 안전과 사랑과 영원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기 여러분을 이끌어온 더세물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다 먼저 인생의 다양한 환경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계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 있게 계산되어서 주님 앞에 이 초청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너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니? 제가 예라고 대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예수를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대합니다. 복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눈을 감은 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제안하신 이 계산 제대로 되고 있나? 정말 영원한 아버지, 그분을 만날 기회에 내가 예라고 대답해도 되나? 예,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떠서 바람을 담아서 노래를, 교회가 찬송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